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먹방 아세요? 아세요? 잘하세요. 저만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먹방은 먹는 방송이죠. 음식을 먹는 방송을 가리켜서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TV를 보면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면 먹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먹방을 좀 보게 되면 그 먹는 모습 보면서 입맛이 막 땡기고 그래서 먹고 싶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요즘 TV를 보시면 먹는 방송이 참 많죠. 요리하는 방송도 많고 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주로 먹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도 맛있는 집 찾아서 먹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세상이 참 살기가 많이 좋아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찾아다니느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그러죠. 예, 나라의 살림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짧게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태국에서 만들어진 광고 영상인데 어느 감동적인 영화보다 감동이 있습니다. 짧게 보시게 될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어린 시절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30년 후에 다시 그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이처럼 다시 선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는 좀이 먹고 녹이 쓸고 혹은 도둑이 들어서 그 모든 물질들을 보물들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는 좀이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거니와 도둑질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일에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단지 일시적으로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부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없다가도 또 생겨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나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 마음도 땅에 있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유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6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한 사람을 중히 여기게 되면 한 사람은 경히 여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고 말씀하면서 그 두 주인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재물을 우상처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하게 사용하면 재물은 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물질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물질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통일교와 같은 이단을 보게 되면 그 통일교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대신 돈의 능력을 가지고 학계와 재계 그리고 정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나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물건들도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서 간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그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즉사하고 마는 그런 무서운 벌을 받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젊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한 까닭에 바울 곁을 떠나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는 불타버리는 자신의 재산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물질의 유혹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눈을 멀게 하고 신앙을 떠나가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유혹을 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절대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억눌린 자들,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 등 우리 주위에는 도와야 할 대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밀가루를 보내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풍토병과 무지와 절망의 최악의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의 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변성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변성유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달마다 선교주의를 지키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고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땅의 삶을 사느냐는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와 신부와 랍비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각각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목사는 땅바닥에 일직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하늘에 던져서 오른편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의 것, 왼편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바닥에 동그란 원을,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 하늘에 돈을 높이 던져서 돈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랍비가 하늘 높이 돈을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돈은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지는 거는 내 것, 그랬다는 거죠. 자, 목사나 풍자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목사나 신부나 랍비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물질적인 탐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정화운동본부의 한국교회 정화를 위한 호소문을 읽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호소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지도자들, 목사,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오직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말고 청지기로 살아가되 절대적으로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절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물욕, 명예욕, 권력욕, 세상의 오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복된